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2월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승리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뭘 주시려고? 권능을 주시려고. 그 권능을 받은 12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가지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가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을 때 그들이 평안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평안을 받아들이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버려라. 그러면서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라리 그 성이 견디기가 더 쉬우리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세, 준비가 있는데 전대에 금이나 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은 한술 더 뜨셔가지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뭐하러 보낸다고요? 전도하려고, 사람 살리라고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생각을 해봐요. 양 하면 말 그대로 평온하고 순하고 무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싸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가장 평온한 것을 상징할 때 양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양에게는 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자나 목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자나 목둥도 없이 양을 지금 어디로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로, 그것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순간에 100% 이 양들은 이리대한테 뭐예요? 잡혀 죽습니다. 그걸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실 텐데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렵게 부르셔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속으로 보내실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16장 그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은 뭐와 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뱀처럼, 아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비둘기 생각하면 비둘기처럼 뭐 다정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차에다가 똥 싸놓으면 기분 나쁘지만, 근데 비둘기 하면 상당히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새 중에도 유일하게 먼 새를 비둘기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상징을 나타날 때 뭐처럼? 비둘기처럼. 그래서 이처럼 비둘기는 순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이고 또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이거예요. 뱀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워하라.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여성분들에게 가장 혐오하는,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라고 표현할까요?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징그러워요? 1번 쥐, 2번 바퀴벌레,
3번 뱀. 다 징그럽대요. 다 징그럽대. 생각만 해도. 바퀴벌레. 쥐.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바퀴벌레나 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징그러워합니다. 근데 단연코 1등은 뭐예요? 뱀이랍니다. 원숭이와 사람들에게 뱀을 딱 보는 순간에 확 저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응을 하는 90%의 반응을 하는 동물이 바로 뱀이더랍니다. 원숭이도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고, 사람들도 제일로 혐오스러워 순간 보는 순간에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게 뱀이랍니다. 근데 이런 뱀을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참 설교가, 제가 동물학자도 아닌데 작심하고 이번에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도대체 뱀이 왜 지혜로운 동물일까, 나름대로 조금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에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죄를 짓게 만들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게 바로 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은 처음부터 뭐였냐면 마귀의 상징입니다. 어쨌든 이 뱀은 이처럼 성경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귀로 대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뭐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살리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높은 장대에다가 뭘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뭐하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이처럼 성경은 뱀에 대해서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뱀하면 왼수 중에 상왼수. 그런데 오늘 성경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도하러 지금 어렵게 가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어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곳으로 보내는 데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갈 때에 양으로서 이리 같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합당한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바꿔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 2000년대처럼 로마의 식민지처럼, 우리 6.25 때처럼, 일제시대처럼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끊임없이 마귀인 뱀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어쨌든 계속 넘어뜨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렇게 나쁜 마귀의 상징인 뱀처럼 우리가 뭐래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고?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휘당에서 뭐하리라?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기본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성이냐면 권선징악. 결국은 착함이, 선함이 악을 이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필귀정. 옳은 일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는 딱 부자로 줄이면 뭐예요? 양심. 주유산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옷도 가지지 말으라, 돈도 가지지 말으라, 더군다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내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그 단어 두 가지만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잡히면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어디다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넘겨주겠다 그 얘기예요. 복음 전하면 지금 감옥 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감옥 간 사람도 빼주는 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폭동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해를 끼치러 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를 향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자는 것도 아닌데 오직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금 전도로 가는데 그들이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순간에 뭐예요? 취사한도 경찰서에 넘기고 감옥에 지금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전도할 마음이 누가 생기겠습니까? 교회 와서 조금만 기분 나빠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온다고 그러는데 일하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 상해도 나 다음부터 교회 봉사 안 한다고 그러는 방국인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간다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바보 아니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뒤에 본부대를 준비해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보내줄 것이고 필요하면 로마 군사를 내가 돈 주고 사서라도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지켜줄게. 이래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저희 회당에서 너희를 뭐 하리라? 채찍질 하리라.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는 그런 매를 너희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도 더 이야기 더 합니다. 총독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어려운 일들 막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너희에게 할 말을 대답할 말을 뭐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의 순결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할 말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오면 얘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보다 그들이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히고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피 흘림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의 육신은 죽어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전하지 않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에게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좀 더 너희들을 때릴 수도 있고 명예, 권세, 쾌락 나름대로 부경화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위험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의 사도의 삶으로 순교 현장으로 사라졌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진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그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똑같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는데 어떻게 저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리 조금이나마 마음의 도전이라도 받는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핵심은 뱀처럼 지혜로울까? 뱀처럼 지혜로울까? 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뱀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3,300 중에 뱀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꽃뱀, 살모사, 어렸을 때 저 많이 들었어요. 두 가지 뱀은 많이 들었습니다. 꽃뱀, 살모사. 또 가장 많이 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백사청사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하여튼 뱀이 수시로 보였습니다. 뱀이 수시로 보였어요. 길 가다가도 보이고 고사리 꺾으러 가다도 보이고 하여튼 밤 줬다가도 보이고 하여튼 하여튼 꼴배다가도 보이고. 그런데 그때 그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제일 무서운 건 까치독사, 물리면 죽는다.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제 나이 또래예요. 그 다음에 그때 제일 소문이 뭐였냐면 백사청사를 잡으면 돈 번다. 그래서 백사는 잡으면 얼마 받는다고? 100만 원. 우리 동네만 그랬는가 보네. 우리 동네는 택시도 안 다니는데 그런 소문은 들렸는데, 청사를 잡으면 1,000만 원. 그 당시 1,000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뱀 잡으러 다녔었습니다. 백사 한 마리만 잡아라. 백사는 그냥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얘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집마다 다 집을 지키는 능구렁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산 초등학교인가 거기도 이렇게 큰 강단을 허물다가 능구렁이가 큰 것이 발견됐는데 그걸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그거 건드리면 화가 임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성경적인 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뱀하고 연관인데 심지어 코브라라든지 그 애굽의 바로왕 같은 거 보면은 코브라를 그들은 뭘로 섬겨요? 신으로 섬깁니다. 왜 뱀을 신으로 섬길까? 우리는 뭘로 보는데? 영적 마귀로 보는데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뱀이 상당히 신령한 존재로 신으로까지로 섬기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뱀의 종류는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없는 데가 딱 있답니다. 남극에만 없답니다. 거의 전 세계, 특별히 열대지방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14종의 뱀이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울뱀, 도마뱀 이런 거에서 14종 정도. 유일하게 없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독도와 울릉도에는 뱀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답니다. 하여튼 그러니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뱀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뱀의 특징은 첫 번째,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런 소리 들었는데 사람이 눈이 날카로운 사람을 멈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 뱀, 첫 번째 뱀 눈이 특징이 있는데 뱀은 눈꺼풀이 없답니다. 눈꺼풀이 없어서 눈꺼뻑거림도 없습니다. 뱀은 24시간 눈 떠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는 두 겹으로 뭐가 있냐면 비늘로 눈을 가려놨답니다. 하도 이게 뭐랄까요, 맨날 어두침침한 땅 쪽으로 다니고 이게 습지대로 다니고 어두운 데만 다니다 보니까 이 눈이 하도 안 좋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자, 이 뱀의 눈은 비늘로 비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예요? 성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껍질을 비닐을 벗겨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뱀이 특징이 뭐냐면 비늘이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답니다. 쌓여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뱀이 좀 새끼 뱀에서 커지면 비늘을 벗겨져야 이게 더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비늘이 안 벗겨지면 그대로 그 크기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받다가 자연사로 죽는답니다. 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여기에 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뱀 징그러운 거 이 정도, 독에 물리면 죽는 거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참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 뱀이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비닐을,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근데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자, 젊었을 때는 더 자주 벗어야 한답니다. 왜요? 말 그대로 살이 빨리빨리 찌고 크니까, 성장이 빨리 하니까. 성장이 빨리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살쪄가지고 몸이 안 맞으면 막 억지로 막 늘리고 밥 먹을 때 풀어야 하는. 저도 일전에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쪼이면은 뱀이 자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뱀은요 식사량을 최대한으로 줄인답니다. 그리고 이제 허물을 벗으려면은 살이 똥똥하면 안 벗겨지니까 40일 동안을 금식을 한답니다. 일명 뱀 다이어트.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뱀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헐쭉해지겠죠. 그러면 바위 같은 데에서부터, 바위 같은 데다 뭐랄까, 하여튼 그 입 주변부터 해가지고 머리끝 해갖고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눈까지 해가지고 전부 비닐이 꼬리까지 싹 벗겨져야 그때에 또 새살이 돋아나 가지고 또 성장을 한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들도 영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육적인 그 욕심들을 막 이렇게 벗겨내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쨌든 뱀은 이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에서 2번 해야. 나이 드시면 이제 늙으니까 조금 한 3, 4일만 굶어도 이게 가능하지만 젊었을 때는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성장할 때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가장 시험 들기 좋아요?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 꼭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까 말까 하고 3년에 한 번 그냥 저녁 예배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험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하고 올해부터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내가 기도회도 참석하고 내가 구역 식구들 있고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주방에서 봉사도 열심히 한번 하다가 그때가 살 빼기가 힘들다니까. 그때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뱀의 특징은요, 혀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혀에서 뭐가요? 독을 뿜습니다. 독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근데 사실은 미각이 없답니다, 뱀은. 그래서 맛을 먹어도요 전혀 무슨 맛인지 모른대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주로 과일이나 채식은 안 먹고 전부 포유류나 파충류 이런 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얼마나 소화력이 좋은지, 먹으면 머리털하고 발톱 정도만 나머지는 소화를 천천히 시킨대요. 그래서 다 소화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미각이 없어가지고 혀는 날름날름 하는데, 그러면 쥐나 개구리가 숲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찾느냐면, 혀의 미각을 가지고 그들이 지나간 길을 이렇게 혀로 핥아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그죠? 쥐나 개구리를 잡아서 먹는데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 그쪽은 알고 있잖아요. 워낙 추우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뭐를 해버려요? 동면을 합니다. 만약에 뱀이 교만하게 추운 눈이 내렸는데도 내가 말이야 독사야, 내가 까치 독사야 막 그러고 위에 다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전혀 음식을 취하지 않고 가을에 많이 먹어놓고는 꼭 자는 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뱀이요, 연구해보면 연구할수록,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뱀을 뭘로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애완으로 또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뱀의 특징은 뭘 뜻하냐면, 긴장감과 경계심이 그래서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긴장과 경계심. 뱀이 이렇게 보면은, 그죠? 막 거의 먼저 공격하진 않지 않습니까? 모르고 우리가 꼬리를 밟았다든가 그랬을 때, 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이 뱀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휘추리로, 낭창난 몽둥이보다 휘추리로 머리를 툭 쳐야 합니다. 그런데 쳐가지고도 이게 어쨌든 껍질을 이제 벗겨도 구워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냄새는 닭고기하고 냄새가 비슷합니다. 내가 먹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백과 치면 나옵니다. 우리 한때는 70년대 60년대는 이 큰 산 올라가는 입구마다 전부 뱀탕집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 이 불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뱀탕집이 없어졌습니다.
별걸 제가 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특징 이제 하나만 더 할게. 더 하면 이제 점심 먹는데 오늘 밥 많이 남으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 애굽이나 이방 나라에서 뱀을 신성시하고 우상으로 자기들이 신으로 섬깁니다. 특별히 뱀 수컷은요 생식기가 2개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가지고 이 번식력이 아주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뱀은 새끼로 직접 낳는 그 종류가 있고 알로 부화했다가 새끼로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가 따로 있는데 어쨌든 평균 뱀들의 특징이 평균 한 번 이렇게 부화해서 알로 새끼로 날 때 150마리 정도까지 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상징하네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제일로 신으로 섬기는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신입니다. 즉 햇빛을 준다든가 비를 준다든가 아기를 많이 낳는다든가. 그래서 피게이 박두금에 흑장할 때에 전부 그 의미들이 뭐냐면 자 개구리. 여러분 그러니까 뱀보다 더 많이 알을 까는 게 뭐예요? 개구리지 않습니까? 다 다산이에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뭐 이방인의 신 같은 거 보면 여신들도 있는데 그 여신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 여자분들이 아니라 막 유방을 7개, 8개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풍요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들이 뱀을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그런 어떤 알을 많이 까가지고 번식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생식기를 2개 가지고 계속 하여튼 뭐 더 깊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왜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더 뭐 솔직히 관심 갖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서 마음이 안 편합니다. 심한 그런 생각이 들지 뱀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실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순결만 갖고도 살 수 없고 지혜만 갖고도 살 수 없다라는 즉 균형을 이루어한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세상에서 꼼수를 부리고 뭐랄까 남을 이용하고 막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미물 뱀조차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제일로 저는 은혜 받은 게 그거라니까요. 허물을 벗기는 그 과정. 솔개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솔개가 막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기계가 되면 부리를 바위다가 팍 부딪혀갖고 그 뽑아내야 다시 또 이렇게 재생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은혜 받았다고 성경 한번 내가 읽었다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뭐 몇십 년 전에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때 한번 은혜 받은 걸로 지금 세상에 세상 것들로 얼마나 몸이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상 다이어트를 하려고 육적 다이어트는 조금만 배부르고 뭐 병원 의사가 뭐라고 그러면 막 살 빼고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쥐약에 대한 세상 허물에 대한 다이어트는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너무 우리 도태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설 명절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하고 가족들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혈육이지만 영적으로는 저들이 예수를 모르는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와 같아요? 적대시합니다.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는 건데 자기들한테 뭐 나쁜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라는 그 말 자체로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형님은 맨날 우리한테 막 그런 소리만 한다고. 그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뒤에도 말씀했잖아요. 가족이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옥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교회 가면서 매 맞은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교회 간다고 매 맞은 친구들 많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간다고 여러분 솔직히 때리는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했던 박병문 장로님 그 부인 정은숙 권사님도 장손집에 시집 가가지고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쫓겨나가지고 시골 논가에 가지고 더우니까 세상에 그 냇가에다가 다리를 담그고 있었더니 나중에 따끔따끔해서 새벽에 보니까는 거머리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다 빨아먹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일례라니까요.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폭행을 당하고 막 매를 맞고. 그런데 지금 웬만한 남편들 여러분 솔직히 교회 간다고 막 때리고 막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감히 간땡이. 솔직히 이혼하면 자기만 손해지 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구박하고 어디 가서 그런 보배로운 그런 존귀하고 현모양처 같은 사람은 어디서 만납니까? 눈이 비늘이 찐 거지. 그러면 우리가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안 살면 이런 핍박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제사를 폐하고 여러분 이런 막 개혁을 안 했으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혜양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젊은 나이에 순교자로 안 살아도 되신다니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을 여러분 못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성령 충만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을 하시리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뭐처럼 살았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잘 섬기고, 물론 그게 맞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안 믿는 남편도 안 믿는 시부모도 잘 섬기는 게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그 순결함으로 잘 섬기고 대접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이웃들, 또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절대 환영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호의를 베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저들은 나를 무엇이 여긴다고요? 적대시 여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이번 명절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